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변재인 지사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천국에 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도록, 이 세상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가는가? 예배를 통했어요. 그래서 이 대강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의 찬양, 기도 이런 것들이 다 예배의 요소입니다. 예배의 요소 가운데 네 가지를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 예배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랬죠. 그럴 때에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 진짜 예배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아니한 자가 드리는 예배는 죽은 예배고 가짜 예배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거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것은 거듭나지 아니했거나 아니면은 어린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정말 거듭난 참된 예배자인가, 아니면은 예배의 행위에 참석하는 예배를 보러 오는 자인가 살펴보면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부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구원을 몰랐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신기루를 좇는 삶을 살았을 건데, 좀 이런 고백이 있는 대강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에 행위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고백으로 거듭나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대화 속에서 교회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종교적인 모습을 많이 띠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믿어지지 아니하면 목사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질문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믿도록 또 공부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유교적인 가치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배하기 때문에 예의상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많고, 또 예배를 제가 어릴 때 예배 드릴 때만 해도 후닥닥 빨리 고백을 해서 1분이라도 예배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이런 형식적 사도신경 고백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사도신경을 또박또박 고백하면서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내 스스로에게나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의 중심에 보면은 사도신경인데요.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신앙의 고백서가 아닙니다. 여러 신앙의 고백서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제정해서 아마 사도들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했을 것이다 해서 사도신경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첫머리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이 갈로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사실만 입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됐는가 하면은 구약 성경을 읽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집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약 성경에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한 겁니다. 이 말 속에 좀 더 설명을 하면은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여러 율법을 주시고 그 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고 지키지 아니하면 벌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너희들 구약 잘못 보고 있다. 우리의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런 것이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래 중요하냐 하면은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이 고백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라고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독교는 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는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인데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333 캠페인을 하는데 주일 설교는 3번 정도는 듣자, 그리고 들은 것을 3사람에게 내 말로 해보자, 그리고 3분 정도에게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그것이 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11월 27일 날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기를 권하면서 다시 말한다면은, 예전에 TV 프로에 미국 뉴욕에 있는 한국계 이민자 두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왜 했는가 하면은 이 두 자매가 쌍둥이인데
뉴욕 거리를 다니면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말을 걸면은 돌멩이를 던지고 욕을 하고 절대로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방송국까지 전해져서 PD가 그 사연을 알아보려고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접근해도 전혀 마음의 문을 열거나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전에 아는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이래 알아보니까 이 쌍둥이 자매가 예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착하고 좋았는데 어느 순간 저래 변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언제부터 그랬는가 하면은 그렇게 이 두 쌍둥이 자매가 생모를, 한국에 있는 생모를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경로로 생모를 알고 난 뒤에 완전히 사람과 세상에 대하여 문을 닫고 저렇게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이 두 자매가 그 입양을 가서 살면서도 자기 생모가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찾으면은 그 생모의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고 그렇게 그리워했는데 들은 소식은 자기들이 버림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과 소통을 끊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나오고 난 뒤에 인간의 실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자매는 물리적으로 사람과의 소통을 끊고 살았지만은 우리 모두는 가만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사람과의 소통을 끊고 살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9.29 이태원 참사에도 저는 보면서 참 전부 남의 일과 같이 생각하잖아요. 이지안이 엄마 아버지의 그 처절한 절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겠나,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겠나. 우리의 손으로 뽑았던 대통령이 조문은 가면서 유족들을 만나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정말 소통의 모습일까? 조문은 안 가더라도 유족들을 만나서 위로하는 것이 사람다운 대통령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러잖아요. 나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생사의 갈림길에 내모는 이런 비정함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두렵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서 자꾸 사람이 무서워지는 것이 자기의 조그마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철저히 짓밟는 그런 언어들을 쉽게 내뱉잖아요. 오히려 뉴욕에 있는 쌍둥이 자매는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단절해서 사는 것이지만 우리는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래 삽니다. 그런데 교회조차도, 성경을 읽는 유대교조차도 하나님을, 인간을 버린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쫓겨났다고 하는데 성경은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쫓아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 벗어난 것이고 그 에덴 동산을 불화영금으로 지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득이한 조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곳에 만약에 범죄한 인간이 그대로 산다면 그 어떤 것도 에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런 창조와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유대교의 랍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었다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이러니까 유대교 안에서는 서로가 책임 전가하는 것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만인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질시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지 않았냐 하는 거죠. 그런 유대교를 향하여 예수님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야. 전능하신 그분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득이하게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이런 것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와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에 이 고백이 그렇게 생긴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이런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미는 젖 먹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하고 있다. 나를 낳은 부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비유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것에 보면은 70억 가운데에 어느 누구 하나도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하나 아시는 하나님. 사람을 집단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존재감이 세워지고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할 때만이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는 것이지요. 무서워서 책임 전가하기 위해서 남을 판단하거나 자기 변명하지 않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도록 이런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이고,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죄인을 감시한다고 하는,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유대교에게 선지서는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말갛게 씻었고 우리 등 뒤로 던져서 기억조차 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굴복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영생의 말씀에 머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대강절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 용서하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그러면은 기독교는 윤리가 됩니다. 조금 좋아질지 몰라도 절대로 사람은 그래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좀 그래 살고 나면은 그러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요, 그렇게 산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왜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가? 왜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가? 뉴욕 거리를 헤매는 두 쌍둥이의 자매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마저도 그런 모습이 만연된 걸 보면서 유대교와 같이 하나님을 날마다 입으로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대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그러면은 교인의 버릇이 나빠져.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일시적으로 나빠질지 몰라도 그 사랑을 정말 입으로 고백하다 보고 받아들이면은요,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 살려고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도 드리잖아요. 좋은 것 있으면 투자해라, 뭐 하라 이러면 사람들은 이익이 나면은 자기가 챙기고 손해가 나면은 상대방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고부터 저는요, 지금도 다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나 또 목회하여 오면서 교인들에게 뭔가 이렇게 소개를 해서 이득을 주려 하다가 또 내 말에 순종해서 손해를 본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 손해를 내가 회복해 줘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정말 이런 사회가 되려면은 사도신경의 첫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아들, 동정녀 탄생, 그 논쟁하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그 논쟁이 교리 논쟁이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던 논쟁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인데 구약 전체의 내용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서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는 유대교를 향하여 유대교가 선지자들이 늘 지적을 합니다. 요즘 제가 우리 교회 유튜브에서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소선지서 강의했던 것들이 쭉 있는데 호세아서, 미가서, 아모스 쭉 들어보면은 참 기막힌 유대교였습니다. 특히 왕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살을 뜯어먹고 뼈에 붙어 있는 살까지도 고아 먹는다. 미가서에서 그랬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제대로 되지 않는 뉴욕에 있는 두 쌍둥이의 자매와 같이 세상에 담을 쌓고 사는 세상의 비정함입니다. 이 하나님 만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권력을 쥐면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왕과 제사장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늘 경고하지만 이 선지자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아니할 때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고 파멸의 길로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인간에게 왕을 추구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거리로 나서는 목사님들 볼 때에 저분이 과연 목사인가?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누구가 대통령 되면은 이 나라가 잘 될 건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 저서에 많이 있지요.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으면은 사람에게 담을 쌓는 비정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누구를 왕 삼고 대통령 삼으면 우리나라 잘 될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이 무너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된 왕이시면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은 권력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노예와 같은 그런 섬기는 왕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계시하는 그 하나님은 유대교가 말하는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조차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그 속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인데, 구약의 유대교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갈릴리에서 동정녀 탄생에서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난 그 자인인 예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름 부은 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라고 하는 그분, 약속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 기대 걸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마저도 어떤 목사님이 오면 우리 교회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 잘 될 거야, 전부 인본주의적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죽은 종교기관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가 그리스도이신가? 왜 그가 기름 부은 자인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구약에 그렇게 예언하였던 기름 부은 자가 나사렛 예수인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지만은 이 속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역사가가 이야기하듯이 로마에 대한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요, 유대교에게 저항하다가 거짓 선지자로 몰려서 처형당한 것도 아니요, 그 십자가는 사랑의 하나님을 계시한 것이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조차도 자녀를 기르었을 때에 잘 길러서 누구누구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한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한켠에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사람은 가치 있는 것에 투자를 하지만 우리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함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존재케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계시해 주는 사건이고, 그 계시가 있기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르고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 살리는 일을 합니다. 유족을 만나서 돌팔매질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행위가 되어져서 내가 대통령 자리에 내려앉을지라도 그 일을 기꺼이 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시의 사건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를 위한 제사장의 제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할 때마다 이 갈로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대강절 이후에 여러분들이 요한과 같이, 바울과 같이, 요한은 자기에게 잘 보이고 율법 잘 지키는 자에게 복 주고 그러지 아니하면은 파멸이고 멸망하는 그 신을 구약의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치는 유대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약을 재조명하고는 요한 1서에서 이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 사랑은 인간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헬라 가운데 가장 유사한 아카페를 동원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이걸 알고 나면은 달라집니다. 내 살려고 남 죽이려고 잘 안 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노예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거 알고부터는 예전에 누구보다도 욕심 많아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하는 것이 쉬운 거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 많은 걸 돈은 가지고 있는 게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쓴 만큼만 내 돈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 알지 못하면 이 말 못 알아듣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온전한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한계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사랑 아버지 되심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대차대조표 제로 가면은 참 생애가 부유해집니다. 주기도문 할 때도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능력이 있고 부유하고 편안한 가정에서 자란 우리 대리는 용돈 줄라 하면은 아빠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필요하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가치관을 사가지고 사는 교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다르다. 그래서 구별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과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과의 화해를 일으킨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입으로만 고백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을,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참 나중에 저는 후회 없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 갈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사와 여러분들은 다르지만은 우리 교회의 교인들 살아생전에 11조 싸내가지고 부유하고 빚 갚을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세상 다 살고 죽을 때에 유류분만큼이라도 교회에 기부를 하게 된다면은 내 다음 세대는 여러분들의 희생이 없는 부유함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고백이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한국의 수많은 간증이
견정이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은, 종교 사기가 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표적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창조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예수의 부활을 부정해서 기독교를 윤리로 전략하게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확실성을 믿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유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고, 저도 어릴 때부터 수많은 부흥 강사들을 통해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했을 때에는 우상 숭배자와 같은 그런 야망의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제가 확신하면서 하나님은 70억 가운데 하나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분이구나, 나에서 잘못을 찾으려고 나를 감시하는 분이 아니라 나의 어떤 잘못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기억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고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부활을 통해서. 오늘도 참 2부 예배를 마치는데 주일 학생이 쫓아와서 내 뒤에 와서 허거를 하더라. 저는 참 내가 목사질 제대로 하고 있구나, 너무나 기뻤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에 이 부활,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라는 말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같지만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가 그래도 유지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중보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들으시고, 안 돼, 조금 더 기다려,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하나님 이 기도는 그대로 들어줍시다.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중보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말이 그런 말이고, 그 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에서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예수님의 중보자를 도깨비 방망이로 사용하는 우리 한국교회는 아닌지요. 예수님이 중보하시기에 이 세상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는 교인들의 기도와 일본이 기도하는 교인들의 기도가 각자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보좌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포르투갈을 이겼다고 좋아하지만 포르투갈이나 우루과이 사람들은 이기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같은 하나님에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하신 결과 우루과이 너희들은 또 다음 기회 있으니까 하나님 이번에 대한민국에게 16강 올려줍시다. 대한민국이 지금 저렇게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위로라도 줍시다. 저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만약에 브라질에게 우리가 떨어진다면은 하나님 대한민국 요 정도만 하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더 줬다가는
하나님 사랑 없이 지 힘으로 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것이 사도신경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다 담겨 있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거기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러 주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지금 심판하지 않느냐? 이런 세상에도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칠라. 의인 한 명이라도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333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속에 있는데 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그 심판날에는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도록 성령을 믿으라는 것. 성령을 믿으라는 것은 성령은 오감으로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영을 오감으로 인식해서 증거합니까? 그 성령은 거룩한 공회를 만드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주님의 교회, 봉백교회, 그 어떤 교회도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만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될 때 거룩한 공동체,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 육신의 혈연과 다른, 가족과 다른 성령의 공동체가 세워진 것을 믿는다. 그래서 세상은 김씨, 씨, 박씨로 나뉘어서 유산 물려주려고 하고 서로 가문 세우려고 싸우지만은 성령에 세워진 공동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주자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 교회 타락한 혈연의 공동체와 같은 그런 교회를 지향하는 이런 세상 속에 거룩한 공예를 할 때마다 모두의 성령으로 나누어 가진 공동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웃음이 옆에 교회에 눈물이 되지 않을까? 나의 기쁨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슬픔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지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 가지기 위해서 이익의 집단이 되는 것도 아니요, 인적 네트워크를 하는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여길 수 있는 성령 안에서의 참된 코이노니아. 내가 변명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명예가 짓밟히지 않을까? 내가 이익을 챙기다 보면 저 사람의 가정은 파멸되지 않을까? 이런 게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과연 이런 것이 오늘 한국교회에 존재하는가? 자기 살려고 과거의 자기의 정당성을
그러면서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반드시 가라지와 알곡을 심판하실 주님을 믿어야 돼요. 이 세상이 끝자락이 아닙니다. 모세는 사람이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밤의 한 경점에 지나지 않는다. 인생 살아보니까 그래요. 70이 되면 70km가 밤의 한 경점인 것 같아요. 이걸 제대로 믿는 사람만이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런 예배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예배입니다. 아멘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멘은 내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할 때 아멘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위로해 주네요. 그건 아멘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풍속과 자본주의는 더 많은 것을 가져서 더 많은 소비의 즐거움으로 살고, 많은 사람을 굴복시키는 삶이 의라고 하고 선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가치 없는 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복음의 선포에 아멘. 영이 살아있는 자의 예배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사람 듣기 좋은 소리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의로운 소리가 사람들에게 환영받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바울의 메시지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할 소리 하는 거구나. 저놈 죽여버려야만이 우리가 산다. 소수만이 그 복음에 아멘했고, 그 아멘이 오늘도 인류를 존재케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강절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수를 몰랐다면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고백, 그런 죽은 육신이 죽는 예배가 드려짐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에서 환영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네 마음 안다. 나도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저들은 죄인 중에 괴수라 했다. 그 주님을 만나는 밤의 한경점의 인생을 너무 크게 보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량남이 이기는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량히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그 꿈이 참됨을 아는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이 뜻하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사랑의 말씀들이 자신을 더욱 새롭게 해서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도록 선물로 주신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